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기술 문명의 진보와 혁신을 만들고 또 창업이나 연구나 투자 등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는 비저너리들,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 또 자본가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직장에서 경쟁은 치열하고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혹은 뒤처지지 않거나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경쟁의 홍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혹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별 생각이나 고민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많은 돈을 벌어서 크고 넓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보다,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나 영광은 한정되어 있어서 때로는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실직을 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규모를 줄이거나 비즈니스를 닫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패배감이나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와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녀서 남들 보기에는 나름 성공 가도의 길을 달려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뒤처지는 경험은 분명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달갑지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직을 생각하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은 맛보면 좋겠는데, 일하는 게 너무 괴롭고 또 심지어 고통처럼 느껴지는 분들, 일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물어볼 텐데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 혹은 내 직업이 즐겁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지 않으셨네요. 자, 그러면 나는 종종 월요병에 시달린다. 직장에 가기 싫어서 월요병에 시달린다. 네, 옆에 손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직업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네, 몇 분 과감하게 손을 들으셨어요.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뭔가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자, 여기 배짱이 같은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죠. 자, 그렇지만 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주부 설교 요약해 보시면 우리가 일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노동과 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은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일은 인간이 저주받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죠. 자,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러나 저런 일을 받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피조 세계의 저주가 찾아왔고 또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저주 이전에는 사람이 수고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 열매를 얻으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에 대해서 부정하게 혹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원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일이 우리에게 마땅한 의미와 보상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이 무엇라 이야기하였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일의 결과물을 보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원래 창조하신 의도와 상태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긴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의미를 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만 직장 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경쟁에 치여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편법을 쓰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거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권력이나 직위나 또 물질로 압박을 가하는 상사나 동료들과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나를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어떤 기업 조직의 그 직장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는 중에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모해나 따돌림이나 차별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름 직업과 즐거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나 바람이 있었는데 경쟁과 분주함 속에 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상들은 희미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과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안정된 직장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꿨는데 이 분주함과 과도한 경쟁 그리고 업무 속에서 몸과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내가 기대하는 이상과 점점 거리가 더 멀어져 있는 그래서 온통 세상 빛이 회색으로만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눈에 보이는 번영 뒤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는 가려져 있는 외로움과 또 공허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들의 그런 상태, 이 지역에 가득한 이 성공에 대한 집착과 환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깜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습니다. 깜깜함이 사람들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고칠 수 없는 만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질병은 어둠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회적인 소외 계층에게는 대물림 되어지는 가난이 벗어나기 어려운 어둠입니다. 이란이나 북한처럼 폐쇄된 종교와 체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독재자의 존재가 어둠입니다. 또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정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한다면 가정이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여러 종류의 많은 종류의 어둠보다 더 본질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죄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망, 다 나를 감옥에 잡아두고 무너뜨리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내가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망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런 세상에 어둠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r light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성경은 너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을 비추는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이 요한일서와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것, 그분이 손을 대는 것,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피조 세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참 빛이 예수님이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구원과 영광입니다. 선지자가 오늘 1절에서 선포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빛이 내 구원과 영광이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관로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어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둠에 있어서 빛이 왔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혹은 그 어둠이 좋아서 어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원은 빛이 어둠을 깨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고 그것을 내어쫓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빛은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참 빛이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둠만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 밖에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구원은 밖에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태양계에 있었던 많은 행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듯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 주셔야만, 그 빛이 내게 임해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이 임합니다. 군대에서 군 막사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등화 관제 훈련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무실 안에서 안에 있었던 모든 불들을 다 끄고 커튼으로 막고 내무반 가운데 이 불침번 서는 병사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희미한 불빛에, 그것도 색이 빨간색으로 더듬혀진 전구만 켜놓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이 되면 아침빛으로 인하여서 커튼 사이로 빛의 섬광이 보여집니다. 태양빛이 너무도 강렬하여서 아무리 커튼으로 가리려고 해도 이 커튼과 군장 같은 장비들로 막아놓아도 벽과 창문 사이에 있는 그 조금의 틈새를 빛이 뚫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러합니다.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하고 찬란하여서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어두움과 죄가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로 야기된 깜깜함으로 덮여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 태양 같은 강력한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임한 것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찬란하고 값진 주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빛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것이 나에게 머물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자유이고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가지 이유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절망이 끝이 났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다 사라졌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현존과 그분의 그 임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면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어둠이 가득한 인생의 항해를 홀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나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분만이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빛이 오시려면 어둠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랐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회복의 구원의 영광이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일어나 받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거울이나 유리처럼 반사할 수는 있죠. 잘 아시다시피 물질의 특성이나 표면의 매끄러움에 따라서 빛의 반사율이 다릅니다. 검은색은 빛을 흡수해버려서 빛을 반사해내지 못하죠. 또 반사하는 그 어떤 물질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빛이 산란하게 반사되어서 반사되는 상이 찌그러지거나 다른 곳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치로 우리 안에 죄가 쌓여 있다면 내 영혼의 시면과 표면이 죄로 인한 굴곡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신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못합니다. 내 안의 죄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맺혀져야 하는 예수님의 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자, 구속자가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였네요. 구속자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다른 말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어야 빛을 잘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이나 물건의 재질보다 깨끗함이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 기도하면서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거룩하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빛의 능력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와 거룩한 삶 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이치인데요. 제가 여기 프라블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랜턴을 준비했는데, 자, 이 랜턴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은 이 랜턴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가는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빛은 두고 가시거나 이 빛을 끄고 가세요. 자, 어떤 여성도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사 일을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화나 짜증을 자주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양육의 과정에 그 장소와 시간에 주인으로 안 계신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 어둠이 있는 것은 여러분 참 빛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이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만 가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회의할 때, 혹은 운전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짐에서 운동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혹은 쇼핑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빛을 내려면, 이 빛을 발하려면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그 가정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거나 소수여서 내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심지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희생으로 요구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장소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불의가 가득한 곳에, 악인들이 번성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너 위에 임한 하나님의 빛,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캄캄함이 가득한 곳에서라도 여러분 영혼 위에 임한 생명의 빛을 나타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월달 중순부터 5주간 몇몇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시편 성경 묵상 수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말씀 나눔도 하시고, 그래서 이 참여하신 성도님들, 저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유익함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인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강조하고자 했던 또 다른 주제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내 일과 내 신앙을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많은 스케줄이 보내지는 것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내 믿음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반쪽 신앙도 아니고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하튼 이 수업에 참여한 분들이 묵상 수업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거 플랫폼에다 올리고, 또 다른 분들 올리신 것들 또 거기에 답글을 달고, 매주 같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일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본인이 배우게 된, 알게 된 일의 신학을 정리해서 발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문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 나누지 못하고 몇 분이 그 간증문에 적으셨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하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슬라이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가 갖게 된 일의 신학은 정글 같은 경쟁 사회에서 이웃들이 나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시편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내 삶에 잊지 말고 적용하자입니다. 이는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주변 가족, 친지, 친구들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아내가 부탁하는 일도 이제 열심히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두 번째 묵상 내용 나누어 주신 분은 이 묵상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실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상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 묵상 수업에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묵상 수업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 말씀 묵상 6주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장 큰 아마 제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 몇 번 되지 않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저를 지탱해 준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수업에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제가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고 새로이 직장을 임하기 전 저에게 새로 이제 직장의 첫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일꾼의 새내기로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직장과 일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예배로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며 단조로운 삶, 미지근한 물속에서 가만히 있던 저에게 이 훈련은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일터에서의 자세를 고쳐보려고 합니다. 일을 덜 미워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과 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덜 미워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중에 잘 되겠지 하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기도와 묵상으로 더 능동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저앉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쓴뿌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각박한 삶을 탓하기보다는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나누어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적은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분들의 결단과 계획을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들을 실행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오늘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짙은 그런 어둠인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둠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겪는 어떤 현실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아멘이시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현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사모하고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0장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0장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루실 반전의 역사들이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방 나라와 그 왕들이 몰려들 것이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흩어졌던 유다 백성의 자손들,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사람의 복과 자녀 후손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5절의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재물의 복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노동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면서 즐거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는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이 선포되었던 청중들은 포로기에 돌아왔던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암울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성전도 다시 재건케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이 와서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는 금과 은이 놋과 철을 대신하는 풍부와 풍족함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화평과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시며 슬픔이 끝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묘사들인 것이죠.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끝의 모습,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그날이 오면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가올 이 미래의 사건이 나에게 벌어질 현재가 될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일어날 것처럼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인내하는 것이죠. 아이를 얻는 기쁨을 위하여서 산모들이 그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배에 품고 사는 불편함과 출산의 고통을 견디어내듯이, 군대에 간 청년이 언젠가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 훈련을 견디어내듯이, 메달을 얻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운동 선수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빛을 비추고 반사시키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으셨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비추고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 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내 영광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러니 힘을 내어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웠던 흑암에 빛을 비추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라.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빛, 주님이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빛을 비추겠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어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꿈과 환상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